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소중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길을 방해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여자여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은 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 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쓰러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는 전도서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그 공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라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합당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점점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때를 우리가 역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욕망은 자꾸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내가 3년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아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마음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혹시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려고 하신 거죠.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사랑의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 각지와 그리고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100만 명, 50만 명,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는 헬라에서 살고 있는 소위 우리 같으면 재미동포, 제일동포 뭐 이렇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왔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이방인들, 순수한 그리스인들, 또 순수한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순례객으로서 참여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분이시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곳곳, 갈릴리 곳곳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이 하나의 또 큰 촉매가 되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앙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분을 따르기를 갈망하며 쫓아온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인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어떤 그 길이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마도 대가볼리 출신으로 보이는 헬라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깊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감명을 받은 소식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분히 예수님이 의도된 사건이죠. 마지막 유월절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순간에 가장 놀라운, 그 사람들이 아주 정말 그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지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 중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탄생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룰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자,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번도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함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빛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언된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가리켜 성경은 유대인의 빛이라 하지 않고 이방인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임박했음을 이로 인해 아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제자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살은 모든 경험에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는 그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헬라인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은 급격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전환될 거예요. 그런 어떤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펄펄 살아서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알의 밀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곳은 평화의 땅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다고 그냥 너무 유약하고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죽어있던 그 모든 것, 세상에 쩔어 있고 죄에 쩔어 있는 그 모든 죽어가던, 마치 에스겔 굴착에 죽어가는 그 뼈다귀들처럼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낼 때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얼마 있지 않아 그 사람들은 바라바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지 않고 바라바를 외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아주 패악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변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근데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요,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 두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헌신할게요.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오늘 편안한 어떤 뭔가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유익한, 내가 편리한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제자의 어떤 삶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미랄처럼 죽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패배한 어떤 패배자들의 어떤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런 어떤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또 낳은 그 자녀를 볼 때는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나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 분명히 정의해 주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한번 한 일주일간만 이 구절을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이든 어떤 기록 이 휴대폰이든 좀 저장해서 한번 보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헌신하며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가 본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는지, 찌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데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서 다 죽일 수 있고 또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저분이 스스로 찔려야만 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 제자라는 표현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봉 형제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될까요? 뭔가 좀 틀린 느낌 있잖아요.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죠.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기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의 삶에 여러분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동하다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해 주러 오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하면서 마치 우리의 영적 가정교사처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 땅 가운데도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지독한 어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어떤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훌륭한 대학생으로, 또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깡촌에서, 저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의 그 모든 숨소리를 다 듣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삶, 내일의 삶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했는지, 교회를 사랑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자의 삶을 가는데 부담감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한 예수님의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틀림없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준비되지 않은 자의 호들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멋있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지 제자들 보기에 창피하게 이렇게 두려워해서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버림받는 바로 그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끊어지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죽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러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아주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이 고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하늘의 밀알처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양보하고 먼저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가기 전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행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